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0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3절,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째 목요일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은 그냥 나이의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다 청년인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함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늘 사람 없이 사용하신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우박을 터뜨려서 뭐 이렇게 전쟁에 이기게 하시든 뭐 이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 홍해를 가르시든,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홀로 하실 수 있는 일들도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꼭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누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미션을 시작하시죠.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통하여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주님은 예비할 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요한이 외치게 하셨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던 거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의 눈으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뭘 베푸십니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면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영권, 영적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권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권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루다니시면서 감찰하시면서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깊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권능, 능력인 영권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엠 바운즈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이 굉장히 강렬한 책인데요. 제가 이제 새해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 이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그 뜨끔한 경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잠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설교는 한낱 목소리일 뿐이다. 목소리는 말 없이 죽고 설교 본문은 잊혀지며 설교는 기억에서 차츰 희미해진다. 그러나 설교자는 여전히 살아있다. 설교가 설교자보다 더 생명력이 있을 수는 없다. 죽은 사람은 죽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죽는다. 모든 것이 설교자의 영적 성품에 달려있다. 여러분 뜨끔하죠? 여러분들은 별로 안 뜨끔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뜨끔했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보면 설교자가 죽어 있으면 그 죽은 설교를 듣는 사람도 죽고 모든 것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영성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여러분들 정말 저는 뜨끔한 이야기예요. 저에게 정말 뜨끔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한 해에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러 들어갑니다.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마다 가슴에 무엇을 딱 차게 되냐면 이 가슴에 흉패를 차게 돼요. 판결 흉패라고 하죠. 이 판결 흉패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다가 이제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판결 흉패를 이렇게 붙이고 들어가요.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흉패로 붙였다는 건 뭘까요? 이 삶이 그 거룩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그러고서도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성결하지 못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방금 아까 전에 이엠 바운즈가 얘기한 거를 생각해 볼 때 이 자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성소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있는 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죽어 있으면 누구도 죽는 겁니까? 여러분도 죽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도 하고.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동안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를 열심히 추구해 왔습니다. 나는 거룩한 천국을 소망하였습니다. 저도 이런 고백이 저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고백이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지고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단순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성품이 영권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실 그 오늘 이제 제가 그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런 말씀과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계속 쭉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계획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은 원래 계획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게 어제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제 새벽에 이제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권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영권을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느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마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는 제 삶이 거룩해져야 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은 접니다. 왜냐? 설교자가 기도를 흉내내는 자리가 되면 안 되고, 말씀을 성결하다고 해서 흉내내는 자가 되면서도 안 되고, 진정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제 자신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이 어떤 종류의 그릇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그릇도 되시고 은그릇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어떤 그릇이 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깨끗한 금그릇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한 은그릇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한 질그릇이 되셔도 돼요. 어떤 그릇이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함에 도전하라, 여러분, 어려운 주제입니다. 굉장히 낯선 주제입니다. 그리고 잘 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다라는 말은 하지만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부담스럽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듣는 여러분들이나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해도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며 나가야 될까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분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연약함과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인정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함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해지는 사람은 회개의 사람인 것이고, 거룩해지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인 것이고, 거룩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왜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과 멀어지게 될까요? 예수님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은그릇과 금그릇은 되기를 원하는데 깨끗한 그릇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그릇 되시고 은그릇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위기도, 우리의 가정의 위기도, 우리 교회의 위기도 바로 이 거룩함에 대한 실패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부도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결함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만연해 있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까? 가끔 가다가 보여지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들려지는, 뉴스에서 들려지는 이상한 교회들, 이상한 목회자들, 이상한 성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나는 괜찮을까요? 우리의 가정은 괜찮은가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괜찮은가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들을 만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영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지 못하고 죄악을 품고 살아가고 죄를 품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영권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을 만한 그릇이 깨끗하지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곧 영권을 부어주시는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거룩의 옷을 입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거룩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무엇과 구별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무엇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도가 무엇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박해는 견뎌내요. 예. 우리가 지난달에 마지막에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다서를 함께 마지막으로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는 견뎌내요. 예. 박해는 견뎌내는데 뭐에는 무너졌습니까? 이단에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내부적인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가르침들이 있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박해에는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것들은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여러분들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안 믿으실 거예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부적인 적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거,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엔 바우즈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그저 믿는 것이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그저 믿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싸리 안 믿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불신자로 취급해 버리잖아요. 근데 대충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미지근한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사명과 사역이 막히게 되고 교회와 성도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교회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교회의 이야기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가정의 이야기로 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너무나 열광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열광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가정 열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예. 보통의 경우보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보다 두세 배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새벽에 작정하고 나오는 때는 딱 2번 정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언제입니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언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 나오시잖아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목사님 좀 축복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들 좋은 말씀이죠. 축복된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 물론 여러분 이틀 아직 남아 계십니다. 예. 이틀 남아 있습니다. 이 거룩한 얘기 이런 것만 하면 나 안 나와. 이런 분들이 사실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 우리 교회는 안 계시는데 이런 얘기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좀 좋은 얘기 좀 하시지. 왜?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에서 십자가의 선포가 사라지고 거룩함에 대한 선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권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불러와요. 그리고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은 영권이 와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권능은, 진짜 영권은 거룩함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왕 여러분들 우리가 도전할 것 같으면 제대로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정말 주님의 능력을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저 그냥 무늬만 이런저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실까 왜 안 주실까 왜 안 주실까 이게 아니라 진짜가 돼야 주는 거죠. 진짜가.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를 원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정말 수준 있는 회사를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냥 아무나 뽑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여러분 인사팀이 여러분들 인사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을 뽑고 한 사람을,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려운 시대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대, 취업의 문을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 그 가운데 인재 한 명을 우리 회사에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뽑으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뽑을 때도 그렇게 뽑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권능을 주시고 영권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사람을 여러분들 뽑고 뽑으시고 찾고 찾으시는데 그냥 찾으시겠냐고요. 대충 어느 정도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는 사람을 찾으시겠냐고요. 물론 그 사람에게도 영권 비스무리하게 한 건 보여주시겠죠. 예, 그런 맛은 보여주시겠죠. 그러나 진짜 능력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 새벽 이슬 같은 참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영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왕 도전 시작하셨으면 할렐루야 제대로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제가 저희 집사람이 지난해에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요양보호사라는 거에 도전하시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를 도전하면서 막 공부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커트라인이 있대요. 몇 개는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몇 개는 틀려도 괜찮대요. 그래서 요 정도쯤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모의고사 보고 나오면요 막 인상을 써요. 오늘 한 개 틀렸다, 두 개 틀렸다. 이왕지사 여러분들 하려면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커트라인 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넉넉하게 넘는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한 개 틀렸네. 이런 거 고민하셔야 돼요. 예, 두 개 틀렸네. 아니 훨씬 더 많이 커트라인은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점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지사 도전하는 거 넉넉하게 도전하십시다. 충분하게 도전하시잔 말이에요. 될성 싶은 나무가 되잔 말이죠. 주님, 왜냐하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을 찾고 계시니까. 기도를 해도 영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거룩함의 옷을 입고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려면 우리가 딱 한 가지 필요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는 살아야 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내고, 특별히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권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야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거룩함의 옷을 입은 주의 청년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은 청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청년분들이 오늘 이 시간 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 얘기 전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이 어떤 사람을 제일 우습게 여길까요? 제일 우습게 여길까요? 거룩의 옷을 입지도 않고서 알짱알짱 되는 사람들이요. 거룩의 옷을 입지 않으면서도 마치 거룩의 옷을 입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삼고 도전하십시다. 따라합시다. 거룩에 도전합시다. 거룩한 옷을 입읍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영권을 제대로 맛보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온전하게 새로워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